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볼게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시죠?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여러분이 그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OECD에서는요, 매년 베럴라이프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일명 OECD 행복 지수인데요. 그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매년 주거 환경, 수입, 일자리, 사회적 관계 등 11가지 지표 이상을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얼마나 그들이 삶의 질이 높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조사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몇이나 할 것 같아요? 34개국의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몇이나 할 것 같습니까? 32위라고 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굉장히 경제력이 높죠. 전 세계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력의 수준보다는 행복 지수는 참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다양한 신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생망, 헬조선, 그리고 수조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단어들의 의미를 다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극히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부정적인 단어들의 그 의미에 동의를 하시나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과 같고 부모의 재력과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일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장 20년 전만 돌아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외환이 없어서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서 힘겹게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그보다 이전 삶을 돌아보면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올라가면 보릿고개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요. 그보다 좀 더 올라가면 개화되지 못한 조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시대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굉장히 좋은 시대 아닌가요? 이런 시절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옥과 같은지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너무나 망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또 치열하게 살아도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그 현실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현실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단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국가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당시 그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하며 비현실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나타나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본문과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닐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조사해오라고 명령을 하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한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땅이었지만 거저 주어지는 땅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꾸립니다. 그들에게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조사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요. 장장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땅이 유난히 비옥하고 생산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 땅에서 생산된 과일을 모세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부정적으로 그 땅을 묘사합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임을 긍정적으로 보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 또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그곳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성읍도 크고 우리가 정복하기엔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은 이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기며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 정탐꾼들이 바라본 가나안 민족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민족이었죠. 대부분의 정탐꾼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싸워 이기자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적극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넘어서 허위 보고를 하게 돼요. 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2달여의 그 겨울방학 동안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갖고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겨울방학 동안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 학원이 그 강북 지역에,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교육열이 높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학원이었고,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맨날 공만 차고 게임만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간 첫날부터 맞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처음 온 학생을 이렇게 때린 건 저 처음 본 경우였는데, 어쨌든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맞고, 그 뒤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과제와 수업 내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죠. 공부 못한다고. 심지어는 옆에 이제 공부 잘하는 여자애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너는 저렇게 공부 못하는 애랑 결혼하면 안 돼. 자, 근데 저는 그 여자애랑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달을 버티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제 학원을 계속 다니라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 다니면 나 진짜 죽겠다. 여기 도저히 다닐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죠. 엄마, 나 이제 이 학원 못 다닐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는 좀 봐줘.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이제 대학 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하던 애를
학원 안 보내면 공부 더 안 할 거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죠. 이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처했던 그 현실에 MSG를 마구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 학원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해. 선생들이 날 너무 괴롭혀하면서 있는 현실에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엄마를 설득하기를 시작했어요. 눈물 콧물 짜내면서 나 학원 가기 싫다고 떼를 썼던 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보고 온 현실에 MSG를 쳐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그들이 이 본문에서 이 땅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파멸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통해 그 당사자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이 땅이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파멸시킬 땅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 말을 왜곡합니다. 그들을 삼켜 파괴시켜버릴 땅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현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안악자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안악자손은 어떻게 설명됐습니까?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거인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키 커봤자 뭐 2m 10, 30 요 정도지 3m가 넘는 거인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쉽게 감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안악자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창세기 6장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명성이 있는 고대의 용사,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전사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독자들 사이에서 네피림 하면 진짜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구나, 전사들이구나라고 딱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증거는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안악자손의 그 시대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자,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네피림과 안악자손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자, 게다가 네피림은 거인이다라는 설명이 성경에 도무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싸움을 잘하는 명성 있는 용사라고 묘사는 되지만 이 사람들이 거인이다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네피림을 거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소급을 해서 창세기 6장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기다 MSG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네피림의 후손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강력해 보이던 안악 자손과 그들 스스로를 비교해 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열방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로 인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거짓을 지어내기 바빴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앞에서도 반복했지만 그 조상들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민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에 비춰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으며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불과 기둥 앞에서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비범한 일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믿음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위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주관과 느낌을 통해서 판단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을 현실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시간 특세를 낳은 우리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준 이 믿음, 이 결단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할 뿐 실제 우리가 접하는 훨씬 더 큰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비관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생망이라고 외칠 때 우리의 내면 역시 그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움츠러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움츠러들며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를 당신의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시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 어떤 은혜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성령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힘들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턱 밑까지 조여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굳건히 견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굳건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고 정말 강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세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스며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 세세한 은혜, 분명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이지만 의식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방 가운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죠. 하지만 그 모임 속에서 우리의 은혜가 공유가 된다면, 우리의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또렷이 기억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은요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결코 지옥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열악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열악한 현실을 아름답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